아멘. 오늘은 복음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복음의 순수성을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이슈였냐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바울의 사도권이 이제 부정을 받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부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도 아닌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사도가 아닌 자가 전한 복음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정확히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에 대한 변호라기보다는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한,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변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자유인이요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멍에에 더 이상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기가 사도인 이유를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는 것.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믿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사도인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자신에게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권리를 자신은 포기했죠. 왜 포기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미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영어로 하면 아파소이거든요. 아파할 때 이 아포는 멀리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간다, 보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멀리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멀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죠.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아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 교회에 뿌렸는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 씨앗을 받아먹고 싹을 틔워서 교회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됐다, 이 말은 바울이 씨앗을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에 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논거인 겁니다.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딴지를 걸고 나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주 안에서 바울의 사도됨을 인친 사람이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고, 바울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3절,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내가 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무엇냐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또 주의 형제들, 여기서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명의 형제들이 있었죠.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고, 또 유다는 유다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시몬은 나중에 이제 뭐 제자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주의 형제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요한과 바울을 뺀 모든 사도들이 사실은 아내를 대동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대동하고 다니면 이 아내를 대동하고 다닐 때에 교회에서는 사례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례를 지급할 때 사역자한테만, 사도들한테만 사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동하고 다니는 아내한테도 생계비를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무는 사역자 가정에게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만 사례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의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돈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비용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교회들은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사역자들이 또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였다는 겁니다. 바울도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일하지 않았죠.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죠. 그래서 자비량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그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그 비용으로 자기들은 먹으면서 교회로부터는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기를 군복무를 하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역군,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나요?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나라를 지키니까 나라에서 돈을 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자기 비용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례비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이요, 농부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농부도
포도를 심으면 당연히 그 열매를 따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양떼를 그리고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이지 않겠느냐.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죠. 양을 치는 목자도 양을 쳤으면 그 양을 그냥 양떼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치면 양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양 털도 얻고 양의 젖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군, 복음의 씨앗 뿌리는 농부, 양을 치는 목자로 이 사역자들이 다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례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들이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람의 도리죠. 사역자가 신령한 것을 먹였으면 이 신령한 것을 먹은 것에 대한 대가로 사례를 지불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복음의 역군, 복음의 씨앗 뿌리는 농부,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를 하면서 세상의 이치가 이런데 사례를 당연히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게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곡식을 떨면은 소가 밟으면서 곡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곡식이 떨어지고 뭐 곡식이 자기 발 앞에서 어른어른하면 이 소가 이 곡식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일만 하겠어요? 곡식을 먹고 싶겠잖아요. 그럼 곡식을 뜯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곡식을 뜯는 동안에는 그만큼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하지 않게 또 곡식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뭐 소한테 줄 만한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사람이 먹을 만한 상품의 것을 소가 먹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방국에서는 이것을 못하도록 망을 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것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소들은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뜯어먹을 수 있게 이렇게 놔두고, 망을 씌우지 않고 놔두고 일을 하게 했다, 이거죠.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율법의 정신은 일하는 소에게 먹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짐승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소도 이렇게 하는데, 짐승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보상을 받아야겠느냐. 일하는 소가 망을 씌우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일하는 사역자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공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을 갈 때에 왜 밭을 가겠어요? 그냥 땅이 거기 있으니까 밭을 가는 건가요? 우리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러고 오르는 건가요? 심지어 산 오르는 등산대도 스판서 받아서 산 오른다면서요. 근데 밭 가는 자는 밭이 거기 있으니까, 땅이 거기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갈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밭을 갈 때는 항상 열매를 얻으려고 간단 말이죠. 열매를 얻는 그 소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곡식을 떠는 자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떨 때 떤 만큼 떤 것의 일부를 얻어가려고 소망을 가지고 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일꾼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이제 진심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너희한테 거두는 것,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렇게 돈을 저렇게 받으면서 또 사례를 받으면서 꼭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것이 더 소중한가요? 육적인 것이 더 소중한가요? 신령한 것이 더 소중하죠. 그럼 신령한 것을 자기 시간을 들여서 뿌렸으면, 노력을 들여서 수고를 들여서 뿌렸으면, 목숨을 걸고 뿌렸으면 당연히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고 응당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바나 아볼로 또 다른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관리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전하는 동안에 생계를 보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만 생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이 사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하급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리고 그 진심이 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왜 이 사례를 받지 않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나 아니 베드로나 아볼로보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7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했잖아요. 7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례를 받지 않을 만큼 모자라서가 아니었죠. 저는 그래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 장소, 사역 부서에서만큼은 그 사역 부서를 부흥시키게 만들고 사역 부서가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 어떤 이 사역자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일했고 그 어떠한 사역자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열매들을 맺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애정들을 쏟았었고 오히려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는 돈 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일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내가 모자라서인가요?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에 교회 재정이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까 사례비를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좀 자격이 안 되나 보지,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제 귀에도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통신으로 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전도사라서 돈을 안 줘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하급이라서 안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역지로 옮기면은 반드시 사례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례를 이제 제가 안 받다 보니까 사례를 사역자가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려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례를 안 받고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까요? 라고 얘기하는 교회 리더십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역자에게도 저 사람 봐라, 사례도 안 받고 저렇게 일을 하는데 당신들은 사례 받으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적용을 해먹고 이렇더란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역자에게 반드시 사례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역자가 있으면 그 사역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사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 그걸 보고 따라서 배워야죠. 우리도 사례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사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온라인 사역자니까 사례비를 안 줘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깎아내리고, 오히려 다른 사역자들도 돈을 받지 않기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교회 재정이 힘들어지면 사역자들의 사례비부터 삭감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그 사역자의 사례비를 도둑질해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줘야 될 사례를 주지 않고 그거 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하겠다? 그럼 교회 문 닫아야죠, 사실은. 어떻게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훔쳐가지고 그 도둑질로 교회를 운영합니까?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다른 소스에서 공급을 받아야죠. 물론 이제 사역자가 교회 재정이 안타까우니까 저는 이제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헌신적으로 제가 자비량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저는 먹고 살고 교회에서는 저에게 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줘도 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감사히 받고 나중에 더 후하게 또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에서라도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자의 사례비를 훔치고 도둑질해서 교회를 운영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양심에 맞지 않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순수하게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데, 마치 게바나 아볼로보다 더 모자란 학급이라서 안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태클을 걸면서 복음을 흠집을 내버린 거예요. 바울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보세요. 얼마나 모냥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느라고 그냥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으르렁거림에 정말로 살떨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복음 전하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바울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야죠.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해주고 또 생계를 받지 않고 일하는 바울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따라서 배울 만한 모본으로 세웠어야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거 먹습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아요.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도 역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어떻게 하죠? 자기 땅 갈아서 먹는 거 아닙니다. 제단에서 제단과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 전하는 일에 정진하고 매진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가 아무런 생계에 그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먹고 살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사례비를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도 나와 있고 주님의 복음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에서의 나온 명령일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저버리면 이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역자한테는 사례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처럼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어서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례를 안 줘도 되죠.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의 의무는 사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당신은
직장에서 먹고 살 만큼 버니까 우리가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례를 하면 그 사역에 대한 그것으로 사례를 주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례는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 밖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은 그때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역자가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권리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던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사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권리를 누릴 그런 자격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권리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런 자격들을 한 번도 주장한 적 없이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뭐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이 도전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복음의 그런 진리성에 대해서 깎아내리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례비를 내가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사례를 달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례도 안 받고 일하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진심으로 갖고 있는 바울의 진심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뭐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진심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향해서만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을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 먹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사례를 받을 권한이 있지만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 때문에 너네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입증을 하는 거죠. 복음이 순수해지면 성도들은 그만큼 복음이 순수하니까 이러한 논란 없이 논쟁 없이 더 복음을 잘 믿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이 사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가 자랑이요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사회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아서 녹을 받아서 살고 교회에서는 사례를 상징적인 아주 소량의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이유, 이것은 복음의 순수성 때문에 그래요. 내 복음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는 거죠. 사례를 그러나 상징적으로 아주 작은 양을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이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당연히 사역자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담임 목회자가 사례비를 안 받고 일을 해버리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례비를 안 주고 사역자를 이렇게 일을 시켜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날까 봐 두려워서 제가 그 소량의 상징적인 의미의 사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사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례를 제가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이 입증되게 하려고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이 입증되게 하려고 사례를 안 받고 또 사례를 받더라도 아주 소량의 사례를 받는다는 거죠. 사례를 받는 것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사례를 받지 않는 것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영광이었던 것처럼 이것이 저에게도 자랑이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진심은 뭐예요? 복음이 어떻게든 전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너네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진심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진심은 뭘로 알아줘야 되나요?
성도들이 진심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엔 순수성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더욱더 복음에 매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치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족해서 권리가 없어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누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음해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 내려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죄악이죠. 이것이 범죄행위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진심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만큼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없거든요. 정말로 복음의 순수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진실성이, 이 순수성이 무너져 버리고 깎아내려져 버리고 오히려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주장을 해버리면 진심이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진심이 통해야 됩니다. 사역자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은 그 사랑이 만약에 진심이고 순수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알아져야 된다는 거죠. 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뭐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잘해주면 이 진심으로 잘해주는 것을 목회자도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저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이런 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죠. 그러나 내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진심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헌신을 알아줘야 되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의 사랑이 넘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진심을 몰라주면 섭섭한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함께 손잡고 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며 이 진심이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소한 허물도 용납이 되고 또 사소한 실수들도 덮어지며 사랑으로 허다한 죄악들을, 허다한 허물을 덮고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서로 알아주면서 손잡고 사랑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